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마치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스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드라이브하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운행하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우리 에너지와 힘이 고갈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충전받고 또 일주일간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마치 그래서 교회는 내 신앙생활의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극장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삶이 따분하고 지루할 때에 뭐 재밌는 것이 뭐 없을까 찾다가 이제 극장을 가게 되는데, 입장료를 얼마만 내 돈을 내면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무료함도 달래고, 또 1시간 근심 걱정 염려 다 잃어버리고 아주 즐겁게 즐기고 엔터테이닝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마치 복잡하고 내 삶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복잡한데 신경 쓰기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은혜 받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아주 인조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교회 밖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삶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또 사역자들이, 그 컨슈머들이 뭘 원하는 걸 잘 아니까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날 극장과 같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갑니다. 그냥 가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 내가 선호하는 그런 말만 듣고, 왜 구태여 살기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나 듣고, 왜 길티 필링이나 가지고, 왜 무거운 짐이나 가지고 그렇게 가서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도 않는다 생각하면서 아주 내가 선택하고 듣기 좋아하는 음악과 말씀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그래서 인터넷 서칭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선택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병원과 같고 약국과 같은 곳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교회라도 와서 페인필 하나 먹자, 진통제 하나 먹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참 고독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고통이 잊어버려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되돌아가면 또 아플 망정. 그래서 이런 그 병원과 내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좀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논산 훈련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군이 이곳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터의 피 한 방울을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호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그리스도 인격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인격으로 무장되어 영적 spiritual battlefield에 나가서 영적 전투와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그 새로운 훈련이 제공되고 힘이 제공되는 그런 장소로 교회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현대인들이 문화라는 큰 범주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 쏟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 25년째
섬기고 있는데 참 여러분처럼 이 젊은 세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처럼 학식에 대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몰라도 순수하게 좀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지금 30대 40대 이 젊은이들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이런 엄청난 교회 건축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라 하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머리만 커지고 헌신이 없고 그들의 삶에 나눔이 없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세대는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우리의 전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무식하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 영어 목회들이 잘 되는 그런 지역 교회들이 많아서 몇백 명씩 모이고 그래서 그들을 영어 목회부로 따로 분리해서 새로운 교회로 개척해 줍니다. 잘 해보라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장로님들도 그 가운데 뽑고 집사님들도 뽑고 리더십을 만들어서 또 그들의 직장이 우리 스몰 비즈니스하는 우리 1세대보다 훨씬 좋은 직장이고 수입도 훨씬 많고 이러니까 잘 하려니 하고 200~300명씩 뚝뚝 떼어서 개척을 시켰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없이 많은 케이스에 거의 다 망가지고 전부 다 자기 스스로 self-sustaining 안 돼서 다시 1세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이론은 많고 말은 많은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없습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덜 보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렇고 또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욕먹기보다는 안 하고 욕을 안 먹는 편을 다 선호하고 그런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정말 그런 자들을 지금 경고합니다. 방관자들의 입장과 이렇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 소극적인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밝히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그 불을 감춰두거나 침상이나 아니면 평상 아래 감춰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을 켜는 분명한 이유가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이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합니다. 불을 켰는데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불을 그릇으로 감춰버리든지 이 불을 침대 밑이나 평상 밑에 감춰두고 사는 정말로 모순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그 불을 덮어두거나 침대나 평상 밑에 두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그런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왜?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불을 켜서 그 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의도적으로 그 불을 침대 밑으로 넣는다든지 평상 밑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유를 왜 오늘 주시는 건가? 분명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되는 기록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나오지만 누가복음과 물론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들에게만 해석을 주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적인 삶을 살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데 던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밭 같은 데다 던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어서 정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움과 많은 저항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정말 굳건히 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이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부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주제는,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다면, 가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가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나눌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소유한 복음의 이 빛이 드러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덮어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품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의 빛을 전해서 세상을 밝히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특성상 감춰질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특성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마치 불을 켰는데 이 불을 킨 이유는 밝히려고 불을 켰는데 그릇에 의도적으로 감춰버리고, 평상이나 침대 밑에 이 불을 놓아 거기에 가둬 감춰버리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에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하느니, 나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망신당하는 욕을 먹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자. 극성스럽게 예수 믿다가 상처받느니 차라리 조용히 뒷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것이 그냥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교회에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가능하면 현대교인들은 헌신, 희생, 커밋먼트 이런 것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예배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내 존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지, 우리가 속어가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건지 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래서 대형교회로 그냥 몰리는 거예요. 쏠림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학자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서 옳은 거예요. 성서적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극성스럽게 예수 믿다가 상처받느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줄 없는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는 것도 나한테는 과분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향해서 This is wrong!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부름의 본질이 아니고 완벽히 모순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 빛으로 불렀다면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지, 그 빛을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고, 불을 켜서 이 불을 침상 아래나 침대 밑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속성상 드러나야 하고, 이것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이 교회 설립주년 달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성경적이고 또 본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결과나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보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만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빛은 교회라는 그릇으로 감춰버리고 덮어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교인들끼리 너무너무 친한데, 교회 밖에 있는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없다면, 우린 이렇게 화목하고 정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끼리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교회 밖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릇 안은 환한데 밖은 아직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는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도 힘들어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너무 눈물겹도록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오늘도 방 보이지 않게 참 예배를 예배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섬김과 이 헌신이 오로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밝히는 것이라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내 가정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관계가 밝아지지 아니하고 내 직장의 동료의 관계나 내 사업터에서의 내 삶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밝아지는 것 절대 문제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 밝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밝아지지 않고,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이 밝아지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터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내 자신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내 자신은 항상 정말 밝고 감사한데 내 교회와 내 주변이 어둡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빛 되신 주님이 임하고 그런 심령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부름으로 특성상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어느 한 가정에 언제나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온 식구가 어둡고 그늘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관계가 갈등 구조로 갑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빛 되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끈질기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결국에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어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온 가정에게 그런 어두움을 끼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빛을 주게 되었다면 바로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런 방법으로 비추게 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너희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을 가진 것을 소유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개인에 있는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진 거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용기를 얻고 살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개인의 어떤 안락과 쾌락에 둘 때, 그래서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가치로 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입니다. 섬김과 희생 없는 전도, 예수천당, 독선적 경고와 정죄로 들리기 쉽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없이 전하는 예수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상술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명동에 가보니까 어색한 일들이 참 많아요. 참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나누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확성기를 들고 확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분에게는 죄송한 얘기면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70년도에 못 견뎌가지고 남은 시간에 전도지 들고 시내버스 다니면서 완행열차 속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옛날이 생각이 나요. 못 말립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 가정은 그 은혜의 빛이 임하고 내 사업체도 그 빛이 임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빛을 켰는데 이걸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든지 이 빛을 침상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 소극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소극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나쁜 사람이, 자 보세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와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못되지 않은 것과 착한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좀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것과 내가 착한 것은 큰 차이예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못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나는 못되지만 남에게 해코지 않은, 난 못되지만 않아도 나는 칭찬받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고 평가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못된 사람이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별로 우리가 착하다는 말에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착함이라는 단어하고 너무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애가 밥을 안 먹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떼를 써요. 이게 떠가지고 다니면서 엄마가 먹이려고 떼를 써. 지가 먹어야 살고 저를 위해서 그런 건데 떼를 써. 그리고 이제 몇 번 실갱이 하다가 한 번 입을 열어주면 아 착하다. 그게 착한 겁니까? 우리 그때 써요 그 말을. 아유 착하다. 저를 주는 거죠. 저 죽지 말으라고 주는 건데 큰 우리는 너무 고마워서 착하다 그래.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착하다. 착하니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착해. 무조건 착해. 그러다가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술주정뱅인데 술만 먹으면 와서 며느리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 긴장 속에 놓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아들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아세요? 술이 그렇지 본심은 착하지 않느냐. 그게 착한 거예요?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게 착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게 착한 거냐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 5장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 말이 안 와 가슴에. 우리 너무 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착해. 이미 다 착해.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왔어. 야, 술이 그래서 그렇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그래서 그렇지. 죄가 미워서 그 사람이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꼬박꼬박 돈 벌어다 줘서 식구들 굶기지 않지 않느냐. 그다 본심은 착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본심이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착하다는 칭찬과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왔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많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에 살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착해요. 너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준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하고 너무나 벗어나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착한 일이라고는 한 일이 없는데, 복음을 들어 구체적으로 단 몇 줄에도 단 며칠이라도 정말 섬겨본 적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실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또 병들고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내어줘, 그런 사실도 없고 희생한 사실도 없는데, 선한 짓이라는 한 일 아무것도 없는지. 근데 단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 동네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 가만히 있어만 주어도 우리는 괜찮은 성도고 괜찮은 교회예요. 너무 싸우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싸우는 거, 다투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싸움만 안 해도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좋은 성도, 괜찮은 성도. 맞습니까? 뭐가 착합니까? 단 한 번의 선을 행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의를 의도적으로 주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싸우지만 않고 자기들끼리만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하도 뒤지고 볶고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이 저 교회 괜찮네? 싸움도 안 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괜찮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교회의 존재 의미가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동안 뭘 했습니까? What have we done? 그동안 뭘 우리가 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어떤 성도가 도대체 착한 성도입니까?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하거나 내 것을 내놓아서 정말 구제하거나 섬기는 일, 아니면 내 것을 희생하는 일 단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그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궁색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남의 것 많이 횡령하지도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히 남 봐도 하지도 않고
그러나 누가 나 봐도 하는 거 싫어.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빛교회가 존재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곁에 있으므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한빛교회가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빛교회가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당신이 내 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불을 켰는데 그 불을 그릇에 감춰두고 그 불을 침상 밑에 넣어두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엄청난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 강제로 빼앗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특별히 이 가르침 앞에 말도 안 되는 모순이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아니 이미 우리가 받은, 이미 소유한 이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고 우리가 초롱성같이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남이 남한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꽁꽁 끌어 초롱성같이 겹겹이 쌓여있는 벽돌처럼 나를 가두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한 줄기의 빛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본질적인 부름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이 본질이 가만히 있게 우리를 두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나눠야 되고, 좋은 것은 필연적으로 이것이 열려져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내 직장과 사업대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따뜻한 말과 사소하고 작은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체성과 그 사명, 부름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하는 일로부터 빛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대단한 요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조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면
희미한 빛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점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베풀고 나누고 여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정열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희미하게나마 빛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서 욕을 안 먹는 것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걸 욕을 먹어도 약간의 비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겠다고 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선을 향해서 발을 걷어붙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고에 땀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감추어서 그렇지.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빛된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